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5절까지 봤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부족한 적은 무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는 서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적은 제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제단 외에 큰 은혜 내리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 각자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영과 혼과 여기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보혜사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각심영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철장을 주시고 좌우엔 날선검으로 완전 무장시켜주셔서 이 마지막에 저 어두움의 아들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아들들은 밤에 자지 않습니다. 밤에 취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심영후에 채워주시옵소서. 대언의 말씀 후에 보혜사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 각 마음에 심한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의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새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부터 보면은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이제 관리했습니다. 빈노일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신용 있게 잘 했는데, 돈을 많이 손에 주무르다 보니 그 돈이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주인의 돈을 형용해서 아마 허랑방탕하게 쓴 것을 주인이 알고 그 내가 그 재산 관리하던 그걸 다 정리해서 문서를 들여놓고 내가 그 청지기의 직분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갑자기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가 한 계교를 생각했습니다. 빚진 자들을 다 불러놓고서 내가 얼마를 썼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자는 밀 100석을 썼습니다. 그래 그 증서는 내게 주고 80이라고 새로 증서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썼느냐? 이제 기름 100마를 썼나이다. 여기 80이라고 증서를 쓰라. 그렇게 그 빚을 이제 일부분 탕감해 준 거죠. 근데 그가 왜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횡령해 쓰고도 뭐이 부족해서 또 주인의 그 재산을 그렇게 채무자들에게 일부 탕감을 해줘서 주인에게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근데 그 주인이 알고서 그 청지기의 생각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뜻은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생각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간교한 꾀로 생각해낸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도덕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빚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그 빚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빚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그 재물을 다 써서 없어질 때에는 내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의한 재물을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아주 장담, 자신 있는 말씀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에게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불법하고 불의하고는 같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 불의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나 같은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그 재물이 무슨 불의하고 무슨 재물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재물을 왜 불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은 열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적당하게 필요하게 쓸 줄을 모르고 아주 안 쓸 때 남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예수님은 의인의 친구가 아니고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부르시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불의한 재물을 요 수십 년 동안에 아주 물씨듯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포근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요, 아주 애국의 그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뭐 필요해서 애국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유람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백성은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보단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사회 사업에 바치고 일평생을 국밥장사해서 번 돈 몇십억을 사회에 내놓고 학교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런 할머니도 우리 사회에 여럿 있습니다. 돈이 귀하게 쓰면 귀한 것이고 불의하게 쓰면은 아주 그건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바로 관리하느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회 사람들만 죄로 인해 돈 때문에 범죄하는 그것은 둘째 문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돈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무슨 법률에 법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뭐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귈 줄 몰라요. 교회에서 11조를 바친다, 감사헌금을 바친다, 절기 때에 무슨 감사헌금을 바치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회에 봉사하는 거, 뭐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다 그런 기독교인이 하는 사업이 그런 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고아원에 고아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고아원도 있어요. 그 고아원 만들어 놓고서는 정부의 원조 받는 거, 그걸 바라고서 이제 만들어 놓고서는 고아 아닌 아이도 거리에서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고아원에 넣고 그따위 짓을 한 그런 불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따위 짓들을 하는데, 그들의 이기주의, 우리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집단주 그 이기주의 그런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바벨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이름은 걸어놨지만은 바벨론 교회가 대체 뭘 가지고 바벨론 교회라고 하느냐. 일부 목사들이 바벨론 교회 말로는 바벨론 교회라고 하지만은 자기 교회도 바벨론 교회에 속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아주 진리의 교회로 그렇게 자칭 남의 교회는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라는 건 바로 세상 주관자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는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돈으로 세우고 전도를 해도 돈으로 전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내보낼 적에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 차지 말고 무갑으로 받은 건 무갑으로 전해주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부패하고 돈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 무슨 여러 가지 회가 있는데 그 회에 참여하면 돈이야. 필요한 무슨 회를 열었으면 열었지 왜 헌금은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부흥사 가운데 돈을 잘 뽑아내는 그런 부흥사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흥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사는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저주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복이라도 복 받으러 나오는 건데 저주. 근데 그분은 크게 외치기를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계에 속합니다. 옛날 여호와의 그 율법의 선지자들은 저주권을 행사했어요. 그 어떻게 저주권을 행사했느냐? 여호와가 바로 저주권의 주인입니다. 저주하는 여호와. 그래서 그 율법의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는데 아주 호되게 책망했어요. 그냥 저주하면 저주가 금방 임해서 생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저주. 근데 그날
그 현대 교회에서 일부 목사들 그런 불의한 부흥사, 저주권 행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 그런 부흥사 아래서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어린 양무리들이 어떻게 돼갔어요? 네? 멸망으로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캄캄하니 모르고서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 바쳐야 복 받는다는 그런 아주 주의 사상이 그냥 머리에 칵 배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한 시간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지 못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보면 그냥 죄를 그냥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거.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그 말로 그 회개하는 거, 그것 가지고서 죄가 해결돼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목사는 단에 서면 그냥 높은 단에서 내려다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냥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안 떨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냥 평안하고 화평한 마음 가지지 못하고 노다지 떨고 있어. 그런 저주권 행사하는 교회 종들 그 손에 먹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그냥 눈물 땀 빼면서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안 나요. 히브리서 6장에는 회개에 더 다시 닦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에서 아무리 계명의 법 아래서 회개해도 죄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쓴 그 말씀을 목사 장로들이 보고선 자, 사도 바울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도 이렇게 죄가 마음 안에 있느냐.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심령 안에 죄가 있어서 그 로마서 7장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율법의 빛으로 나가서 우리 마음을 비치는데 그 율법 아래서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세밀히 관찰해내면 죄덩어리에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친구는 이 우주 안에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분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할 거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영원한 형제가 된 겁니다. 영원한 형제. 한 아버지, 한 부모의 핏줄로다가 태어난 형제들이 육신으로 살았을 적에는 형제예요. 그러나 육신 벗으면 저 영계에 가서 형제가 형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적에만 형제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율법의 계명의 율법은 육신에게 속한 걸 히브리서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한 생명의 법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도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으려면 죄는 점점 더 살아나지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종과 아들들의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은 그냥 평안한 자리에서 무사 아닐 평안한 생활하고 있지만은 다 완전 무장하면 전쟁에 나가야 해요. 십자가 군병.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재물, 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좋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은 일심일획도 이체에 안 맞는 말씀은 뒷글만큼도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불의한 그 청지기 주인의 돈을 그렇게 낭비했는데 그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불의한 재물을 물시듯 하면서도 그냥 친구를 사귈 줄 몰라. 어? 세상 친구는 잘 사귀는데 영원한 친구,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 친구, 빛의 그림자도 없는 그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땅에다 쌓으면은 동록을 쓸고 조미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데 하늘나라에는 도적이 구멍을 못 뚫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도 무슨 도적이 있을까요? 구멍을 못 뚫는다는 건 도덕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덕 없는 나라, 범죄하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시는데 불의한 재물로 또 뭘 친구를 사으라고 했는데 그 불의한 재물을 무엇에다 쓰시느냐? 전도 내보낼 적에 전도자들에게 돈주머니 차지 말고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은 무엇에다 쓰느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시대가 다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해요. 자, 보혜사 교회에서 보혜사 계시의 말씀을 문서로 전도하더라도 거기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혜사의 사도들을 양성해서 세계 모든 교회에 파송하자면 거기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전도하던 시대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시대에 전도하는 데는 이것이 이제 시대가 달라요. 돈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교회에서도 지금 거저받은 거 거저준다고 그래가지고서 교회마다 지금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성과를 못 올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때가 마지막 때예요. 전도를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리 한국 백성보다 벌써 몇 백년 전, 천년 전, 수천 년 전에 벌써 복음을 받아들였다 망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발인 백성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지금 때가 정말로 새 시대입니다.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지혜 지식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보혜사 한 분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지혜 지식, 천국의 보화를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거둬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것 가지고도 이것이 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치라네. 예수님은 믿으라고 했어요. 믿어. 우리들이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참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귀하고 또 귀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귀에 하나 들어가질 않아요. 귀에 안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귀에 들어가서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까지는 사도 바울 그 능력 모든 것을 받을 대로 다 받아 충만하게 받은 사람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 신목사는 아직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요 모양.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늙어서 지금 앞날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 나름대로 그냥 전도한다고 다 자기 갈 대로 흩어져 갔습니다. 바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되었고 이 신목사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기네 자식들, 자기 종들을 치지 않아요. 사단은 빛의 아들을 치는 게 사단입니다. 광명의 천사. 사단의 종들이 광명의 천사, 광명의 종으로 가장하고 빛의 아들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하는 건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봐라, 예수 믿고 이만큼이나 돼야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비룡뱅이 목사, 그 앞에서 먹는 사람들 봐라, 어디 부자가 하나나 있느냐? 세상 복도 받아야 천국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받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산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 현대 교회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바로 이 두 주인 섬기는 것. 재산과 하나님을 겸해 섬겨.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불의한 재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아낌없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땀 흘려서 번 돈 그거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생각하지 마라. 자손들은 그냥 길러서 공부시켜서 쫙 채워서 내놓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 돈은 자기가 벌어서 써야 귀한 거지. 예, 부모 유산 가지고 행복한 후에 잘 사는 사람을 내 눈으로 일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허랑방탕 해가지고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부자의 자손들이 아주 말이 안 나요. 거지가 돼도 그런 거지가 돼. 불의한 재물. 자, 불의한 재물을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쌓자면 바로 천국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데 바로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 보혜사를 사귀시기를 보혜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땅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의 피로 우리들을 사서서 저주로 먹여 기르시고 지금은 굳은 음식으로 우리들을 먹여 기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다 장성한 자 되어 장성한 자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장성한 자의 일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일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에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각신 영혼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